근래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같은 제목의 TV 드라마도 있지요.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의 희곡 출구 없는 방에서 처음 한 말이죠. 이 희곡은 세 사람의 남녀가 출구가 없는 방에서 함께 지내다가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 그리고 왜곡된 욕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다가 관계가 망가지고 나니까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지옥이란 타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 희곡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출구가 없는 방에 꼼짝없이 갇혀서 서로 인간다움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 대중매체가 우리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또 그 작품에 어떤 이름이 붙여지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그 사회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이 말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오래된 말과 묘하게 대조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씁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이 말 뜻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인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인간 관계를 떠나서 타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타인을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묘하게 대조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출구 없는 방에 갇혀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 인간다움을 빼앗고 있는 비극이죠. 살아야 할 곳은 오직 여기뿐인데 여기가 지옥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이 타인이라는 지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말이 붙은 TV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혼 뒤에 이 단어가 붙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고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 관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 쉽지 않다는 반증이죠.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공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까지 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계마저도 예사로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헌신이나 책임, 공동의 유익이라는 그런 가치보다도 자기가 누려야 하는 권리의 의식이 아주 팽배하고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은 늘 자기의 에너지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언제 빼앗아갈지 모르는 잠재적인 해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우며 오직 사랑받기만을 위하여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지옥이다. 이 극단적인 말은 어디 쉴 곳이 하나 없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짐으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연합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교제,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연합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인간됨이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됨을 회복하는 구원이 어떤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니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작은 목소리로 했는데 사실은 크게 해야 실감이 납니다. 큰 목소리로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면서 여기 좀 보라고 주목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옥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큰 소리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이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토브, 선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니 정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라고 하시니 그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서 뜻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게 창조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할 때 이 말씀의 뜻은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하고 하나님의 뜻이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삶을 부지런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 흡족한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에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하와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몸이 됨으로써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는 이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묻어나오는 그 다스림으로 다스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가꾸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언약적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심히 좋다, 심히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의 이 첫말이 보라라고 큰 소리로 탄성을 내지르며 주목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의 삶을 회복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두 번째로 연합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아름다움고 하는 단어이죠. 히브리 말로 나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래같이, 음악같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즐거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이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하며 살게 될 때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절의 모든 결론은 이렇지요. 1절은 창조의 원래 그림,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인간됨을 실현하는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은 선하며 아름답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며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타인이 지옥이 되어서 인간성 실현이 영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답게 사는 인간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공동체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 하나됨이 어떤가, 무엇과 같은가 하는 것, 무엇과 같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직유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무엇과 같습니까?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고 위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합은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충만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아름다운가요? 현대인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좀처럼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기름 뭔지 아시나요? 참기름인데요. 참기름이 온 얼굴을 충만하게 타고 흐르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면서 뚝뚝 떨어지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름답기보다는 빨리 얼굴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죠. 참기름이 아니라 아무리 향기가 좋은 기름일지라도 그것은 아름답기보다는 무언가를 망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를 당시의 세계와 문화에서 읽어야 하겠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런 흘러내리는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흘러내리는 기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향기름을 만들어서 거룩한 관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실까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 붓는 관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 도합 6번이나 나옵니다. 기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부터 보호함을 받고 능력을 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메시아로 계시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기름 부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합이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는 말은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연합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1차적인 표입니다. 형제의 하나됨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이 사람들의 정말 큰 특징입니다. 연합은 하나님 임재의 표징입니다. 형제가 서로 하나 되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표입니다. 연합이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는 것은 연합이란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내는 거룩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연합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습니다. 이슬은 어떤 것이죠? 메마른 유대 땅에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밤새 온 땅에 맺히는 작은 물방울들이 메마른 대지를 적실 때에 동식물은 꼭 자기에게 필요한 수분을 얻습니다. 헐몬산이 2814m,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거의 1년 내내 산 정상에는 눈이 덮여 있습니다. 이 눈이 바람에 날려서 찬 공기가 되고 그래서 밤마다 온 유대 땅을 덮으면서 찬 기운 속에서 이슬이 맺힙니다.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유대를 관통하면서 생명체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은 높은 하늘에서 흘러내리고 내려오면서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오늘 말씀 보면은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요?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방금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옷깃을 적시고 있었던 이 아론이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하던 사역하던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세워질 그 땅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과 같다는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 높은 곳에서 온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집중적으로 내려지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있으라 말씀하실 때 여지없이 존재하게 되었던 그 창조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오셔서 원래 인간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인 이 둘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장벽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가 된 인간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이 둘을 숫째 자기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하여 전에 원수였던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됨을 실현할 수 없는 인간, 피 흘리고 원수 맺기에 빠른 이 저주스러운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의 몸을 십자가에 넘겨주시고 원수였던 둘을 한 몸으로 자기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허탄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연합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의무로 주어진 이유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화평,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구원이요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처럼 바로 여기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영제 연합에서 바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져야 할 인간의 샬롬이 바로 이 형제가 힘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연합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샬롬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을 맛보아 아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샬롬을 맛보고 싶고 구원을 맛보고 싶지요. 그러면 힘써 하나 되기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신비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서 눈에 보여집니다. 영생은 연합에서 발견됩니다. 본문이 그래서 보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전에 오직 자기만 알았던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새로 거듭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에서 결정적으로 발견됩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집니다. 거기서 신비롭게 우리는 인간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참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힘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가 되고자 섬기는 일을 통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잃어버렸던 원래의 인간다운 아름다운 인간됨을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생명다움을 누립니다. 힘이 들고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신령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서로 섬길 때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닫힌 방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됩니다. 타인을 섬기면서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섬길 때에 세상의 시선과 판단을 이기고 참으로 아름답게 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연합에서 여기서 복을 명령하셨을까? 기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차를 만든 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잘 달리는 것이죠. 짐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는 일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잘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그 기차는 더 이상 기차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차일 수가 없죠.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하게 되면 재앙이 될 따름입니다.
기차가 아름답고 참으로 기차다울 때는 레일 위를 달리면서 제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인간은 인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이 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형제 연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사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 타인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 모으셔서 참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인간됨을 발견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구원의 맛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영생이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하는, 용납하는, 용서하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참고 서로를 위하는, 어찌 보면 참으로 지루하고 소진되는 일 같지만은 그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복입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생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피하라 피해야 할 이것들은 디모데서 문맥에 보면 돈과 결부된 탐욕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혼자 살기를 다짐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으로 모여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오늘날 영적 소비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양산되고 있지요. 오늘날 특히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선생의 말을 골라들이면서 예배했다고 말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메시지, 시스템, 환경을 찾아서 대규모 군중으로 모여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곳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삶을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만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 자리에 앉는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흠없고 티없는 제물이 아니라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 예배가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얼마나 번거로운고 말라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러나 버리기는 아까운 그것을 들고 제단에 나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너 이거 그거라고 가져왔느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인간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지도 못할 것 왜 가져왔느냐? 책망했습니다. 또 선지자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이 없이 그렇게 지절되는 노래, 믿음과 행위가 그렇게 분리된 그 상태에서 드리는 뻔뻔한 기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가 되려고 전혀 힘쓰지 않으므로,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거룩하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기회, 진정한 기쁨을 누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혼자 살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나 된 삶, 그곳에서 영생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십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인간됨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떻게 참되게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려는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직 자기만을 탐욕적으로 위할 뿐인 죄의 종노릇이 창조적으로 해체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해체되나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 전에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노릇으로 해체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한 사랑의 종노릇, 새로운 종노릇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위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곳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연합을 이루는 연습을 하라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간됨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살아갑시다. 우리 형제자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서로의 샬롬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삶의 동행자, 참으로 아름다운 친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복을 여기서 명령하셨습니다.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이 영생을 함께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